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모두 다 계획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별로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다 계획대로 됐다. 나는 몇 살에 대학에 가서, 몇 살에 유학을 가서, 몇 살에는 학위를 받고, 몇 살에는 어디에 취직을 하고, 몇 살에는 결혼을 하고, 착착착착착 이 모든 게 계획대로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그런 분들, 그렇게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사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과 참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대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더라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걸 더 많이 경험해 보신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대체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는 분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문제인가, 나의 한계인가 싶어서 우울해하고 좌절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처럼, 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그럴 때 약간 무기력감, 허무함 이런 것들도 참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 감정들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우리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지도를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지도에 뭐라고 일단 이게 지금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6장 이후로 나오는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일단 그 구브로를 중심으로, 이게 여러분들은 포인트가 안 나오죠?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내려가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일대를, 여기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이 소아시아 일대를 선교하고 전도했던 것이 이제 바울의 1차 사역이었죠. 그런데 그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새롭게 간 루트, 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오늘 16장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여기 여러분 맨 오른쪽에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1번이라고 써 있는데 안디옥에서 시작하는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 큰 글씨로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지도 만드신 분들 감사합니다. 글씨가 크게 큼직큼직 있어가지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원래는 구브로, 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일로 먼저 내려갔고, 그죠? 그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어떤 제자를?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오늘 16장 1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면 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삼각형으로 된 이 작은 지역에 모여 있는데, 아무튼 디모데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이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선교팀에 데리고 가려고 해요.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보세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울을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교회의 갈등이 생겨서 최초의 교회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바울은 당연히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역과 할례는,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는 다르다. 그게 아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절 말씀 보시면, 16장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바울이 어떻게 하죠? 디모데를 데려다가 디모데와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되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바울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바울 선생님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믿고 계신 분이 어떻게 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데려갈 때 그를 할례를 시킵니까? 심지어 할례는 이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성인 돼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태어난 지 8일 됐을 때 할례를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유대인의 풍습은.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미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바울의 모습과 참 다르죠. 바울의 신념과 참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길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인 거죠. 원래 바울이, 다시 지도를 보시면 원래 바울이 그 바나바와 갈라서고 헤어지고 이제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길이 어디냐면은 이 소아시아입니다. 더베와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래서 더 올라가서 이렇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돌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왜 소아시아에 누가 많이 사느냐?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유대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바울의 목적은 명백하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나바의 그 이로하에서도 본 것처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죠. 사람을 살려야지. 한번 넘어졌다고 그렇게 버리면 쓰나?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도 일으켜서 바울로 만들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한번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내는데 탁월한 사람이 바로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아주 그 목적을 복음 전달, 복음 전파, 복음 선교의 그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사역에 헌신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디모데를 할례를 주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가르치기는 여러분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 수제자한테는 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은 소아시아 일대의 1차적인 선교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죠. 유대계 디아스포라인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디모데를 함께 이 선교의 동역자로 데리고 갈 건데 이 소아시아 일대를 지날 때 혹시라도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할까 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받지 못할까 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명백하죠.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도 있죠. 당연히 이걸 기록한 누가 의사 누가 그리고 수제자인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갈 때
바울은 디모데의 할례까지도 행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는 거죠? 유대계 디아스포라에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유대계 디아스포라, 그게 바로 바울의 그 출신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는 있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 정통 유대계 계통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독일에 살지만, 저만 한국에 있죠. 우리가 독일에 살지만 여러분, 독일인들에게,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 3세들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인에게 또는 독일에 사는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같은 한인 2세나 3세 이렇게 같은 한인들끼리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하고 좋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관계마다 다른 거겠지만 제가 본 것은 독일에 있는 많은 한인 2세, 3세 청소년들, 청년들이 정작 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도 한국계 2세, 3세들과 더 많이 끈끈하고 그런 펠로우십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동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독일 땅에서 겪었던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아니면 정체성의 문제나 부모와의 관계나 이런 많은 것들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지는 개편이라고. 바울은 유대계 유대계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계획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분명한 거죠. 그게 아주 명백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그리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울의 계획입니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걸 누가 막습니까? 바울의 계획을 누가 막습니까? 유대인들이 돌 던져서 막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쫓겨나와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걸 막는 거죠? 성령님이 막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데 지금 바울이 사사로운 어떤 걸 해가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습니다. 성령이. 그런데 성령님만 막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막으시고 사실. 근데 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는데 예수님도 막아요. 이게 뭐야?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 좀 이따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성령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모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는 일이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말씀만 보시면은 그냥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어디죠? 루스드라 위가 부르기아입니다. 큰 글씨로 써 있죠. 너무 감사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땅을 다녀가.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이쪽 소아시아 일대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쭉 두루 다니다가 무시아는 어디 있습니까? 무시아도 이 소아시아 이쪽 북서쪽에 있죠. 북서쪽 11시 방향 쪽에 있다가 이리 갔는데
비두니아로 갑니다. 비두니아가 어디 있나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두니아 위치가 좀 불분명해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부르기아, 갈라디아 위쪽을 가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막습니다. 그리고 무시아랑 드로아를 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디예요? 아시아 다 돌았네? 아시아를 지금 다 갔어요.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이 성령님과 예수님이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바울은 어디 사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지금까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은 이 구브로를 중심으로 해서 피시디아 안디오까지 하는 요 정도의 구간이란 말이죠. 요 정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가도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가다가 땅끝까지 왔단 말이죠. 아시아의 땅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이 막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땅끝까지 갔는데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선한 목적, 선한 사명,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계속.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래서 이제 땅끝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내가 나쁜 계획을 가진 것도 아니고 좋은 뜻을 가지고 바울이 여러분 돌을 맞는다고 계획을 접을 사람입니까? 바울이 저처럼 돈 없다고 계획을 포기할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몇 번이나 죽을 뻔해도 끝까지 자신이 그 계획했던 복음의 사역을 그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몇 번이나 쓰러질지언정 복음을 쓰고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길 쉬지 않던 사람입니다. 목적과 계획에 충성을 하다 못해 가장 자신의 멘토이고 자신과 가장 중요했던 동역자였던 한 명이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그 목적의식, 그 계획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의 계획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의 계획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그 계획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못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우리가 죄를 짓다가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막으신다면 당연히 믿고 따르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지을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지만 내가 나쁜 짓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겠다고 열심히 모든 걸 충성을 다 바쳐서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좌절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어렵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추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뜻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그 지원을 해서 자원을 해서 담임 목회를 했지만 어떤 데에서는 제가 하기 싫은데도 제가 굳이 이렇게 지금은 사역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도 막 부득불 사역을 해달라고 해서 사역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좌절과 계획이 이렇게 뒤틀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갈등이 생기고 이럴 때에는 참 마음이 어렵죠. 내가 언제 무슨 돈 벌라고 이걸 하나? 내가 뭘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걸 하나? 그런 게 아니고 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만 충성하고 싶고 집중하고 싶어서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결국 돌아오는 말들이 돌아오는 반응이
결국은 뭐 안 좋은 비난 일색이거나 뭐 그렇다면 참 마음이 아프죠.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교를 보내는데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주세요. 카톡으로. 근데 참 마음이 아프죠. 제가 뭘 바라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참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 목사님이 세워지기 전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주일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참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또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뭐 비난을 받고 비방을 듣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좌절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비단 저의 상황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죠. 바울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도 자신이 준비하고 했던 모든 것들, 심지어 디모데에는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을 할례까지 줘가면서 자, 우리가 소아시아를 돌면서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자, 복음을 증거하자, 아자 했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막으세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어디로? 더 이상 바울이 생각한 사람들이 없고 그런 지역이 없단 말이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9절 말씀 보시면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밤에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 마게도니아, 여기가 마게도니아이죠. 이 마게도니아에서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이렇게 청하는 거죠. 여기로 오라.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여기입니다. 여기.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여기. 그래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막으시니까 여기 부르기아 가보고 부르기아에서 막으시니까 갈라디아 가보고 갈라디아 막으시니까 무시아 가보고 드로아까지 왔어요.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왔어요. 바울이. 도대체 어디를 이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아니 환상에 바울이 뭘 봅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넘어 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획이 없어요. 그가 그때 당시 사실 유럽과 아시아의 구분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로마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바울이 낳고 자라던 그 지역 소아시아 일대를 넘어서 유럽 땅 마게도니아로 넘어간다는 것은 바울의 계획을 뛰어넘는 것이죠.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능력을 사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10절에서 말씀 보시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의도가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대체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분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와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던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인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들,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이 그 2차 선교 여행 팀의
지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그냥 임시 방편으로 저기라도 갈까?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한국 루트를 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마게도니아, 즉 유럽 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시행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게 지금 마치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하나님의 예언과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린 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 하면 뭐가 떠올라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떠오르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유대인 어린 양의 피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지만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구약 성경의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시키고 믿게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이게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고넬료 같은 로마인 장교라도 장교가 하나님 믿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교에 이미 귀의했던 사람이니까, 유대교의 의미를, 전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디아스포라인들과 헬라인들이 아니라 완전히 유럽 땅, 완전히 마게도니아와 로마로 가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울이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혀 모르는, 내가 전혀 계획한 적도 없고 전혀 알 수도 없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 환경으로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이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에 그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플랜 B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뭐라고 하냐? 사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목적이 좌절되고 우리의 선한 의도가 좌절되고 심지어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 의해서 막힌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전혀 계획한 적도 없고 내가 전혀 의도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소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소명으로.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이 했던 게 바로 그것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다시 발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는 거죠. 배를 타고 사모들에게로 직행해서 11절 말씀 보시면 네아폴리로 가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유럽 최초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훗날 사도 바울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교회. 바울이 그의 힘들고 지치고 죽을 뻔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하는 그 교회가 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정말 놀라운 인연인 거예요. 물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되게 오랫동안 사역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랄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랄지 그런 교회들에 비해서 규모도 좀 많이 작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선물인 거죠. 내가 전혀 예상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내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 아멘하고 그 말씀에 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발견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길로 갔을 때 첫 열매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가장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가장 기쁨이 되는 교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 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우리의 목적이 좌절되고 우리의 의도가 좌절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 소명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사람들, 우리가 다 알고 익숙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계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어쨌든 복음 전하는 건 같거든요. 대상이 다르더라도 어쨌든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목적은 그 사명은 그 소명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소명 붙들고 바울의 선교팀이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최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뜻밖의 선물인 빌립보 교회와 또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역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소명을 붙들라는 얘기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마치 목사들만 해야 되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정확히 지적하고 우리가 독일에서 직업을 베루프라고 부르듯이 베루풍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시키기 위한 소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허드렛 일을 하는 직업을 주셔서 이게 넌 소명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게 너의 소명이고 이런 식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섬기는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맨션 디엔스트가 곧 고테스 디엔스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소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일들이 바로 사람을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도 우리 교회의 정상화와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예배,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에서 아이들을 챙기고 또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우리 직업에 충실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루프고 베루풍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업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삶의 그 모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소명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은 그들의 계획이 좌절됐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 그들이 몰랐던 그 미지의 세계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열매를 발견한 것이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는 그 크신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소명을 붙들고 그 소명에 충실함으로 오히려 그 변하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 모두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져도 온갖 변수가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만큼은 결코 쓰러지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해가고 사람들은 변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만큼은 변하지 않으니 우리가 그 소명 다하는 데에 그 사명 다하는 데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